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이곳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듣는 건, 망한 이야기 듣는 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를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4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삶을 돌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제자의 가정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독이 든 국을 해독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치료합니다. 물에 빠진 새도끼를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오늘은 아람 군대와 나병 환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 입에서는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위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하신다. 오늘은 아람 군대의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죠.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대가리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비둘기 똥을 4등분해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 내놓고 먹고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삶아 먹자라는 비참한 삶의 현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고운 가루,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찌짐 구우셔야 되죠? 그 찌짐 구우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코스트코가 지난 토요일 가장 많이 막히는 걸 봤어요. 그죠? 그 다음 내거리까지 차가 아예 엉켜가지고 좌회전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동네인데, 동네 슈퍼인데, 그죠? 우리는 그 스리퍼 신고 가는 데인데 거기를 막 끝없이 몰려 올라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는데 튀김가루 200g 한 봉지에 82,000원, 식용유 200ml 한 병에, 그죠? 52,000원. 또 그걸 또 가서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사마리아 성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공통적인 게 있죠. 우리의 월급은 안 오르고 뭐는 자꾸 올라요. 그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완전히 비참한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만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람 군대가 듣고 다 도망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급했는가 하면 군대 장막 안에 있는 무기를 들고 도망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 병참 기지에 있는 많은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그곳에 음식을 가지고 도망갈 여유도 없어요.
각 텐트 안에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로잡아 왔던 그러한 짐승들이나 금은보화를 가지고 도망갈 여유도 없을 만큼 여호와의 소리가 그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버렸고,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상황들을 보며 그곳에서 먹고 마신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으니 먹을 것이 저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놀라운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4명의 아람 군대로 들어갔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죠. 그 나병 환자들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중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 여러분, 지금 성 안도 먹을 것이 없고 성 밖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꼭 뭐 같은가 하면 잔치 같죠. 천국 잔치 같아요. 그들 가운데 잔치가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 9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래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소식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내가 혼자 짝사랑하던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던 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증인들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증인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는 엘리사가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전날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너희가 밀가루 한 봉을 85,000원에 사 먹고 식용유 한 병을 52,000원에 사 먹는데, 그리고 먹을 것이 그것도 다 떨어져서 너희들의 자식을 삶아 먹을 상황인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너희들은 이제 밀가루 한 봉지, 튀김가루 한 봉지 1,200원, 그것도 1+1, 식용유 3,200원에 그것도 2+1,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자식을 잡아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단다라는 것을 듣는 그날이죠.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성 밖에 있었던, 성문 앞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떤 상황에서 갑니까? 4절 후반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지금 성 밖에 있지만, 성 밖에 있어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죽어요.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식이 들려오겠죠? 성 안에도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사실은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성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성 안에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 나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그 가족들을 먹이기 위하여 성 안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던 그 나병 환자들이 어느 순간 성 안에서부터 음식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없는가 하면 이제는 사람을 삶아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상태가 되었노라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도 희망이 없고 성 밖에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죽으면, 아람 군대 가서 아람 군사들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아니요, 아람 군대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거기에서 사실 천국 잔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는 누구가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 안이나 내 삶에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그 절망을 깨달은 그 사람이 뭐를 누리기 시작할까요? 천국 잔치를 누리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내 자원을 가지고 더 이상 잔치할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성 안에도 없고 성 밖에도 없다. 내 인생 가지고 어떠한 잔치를 베풀 만한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의 소식, 저곳에 가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더 이상 자기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정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리고 스스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자기 안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이 세리와 창녀들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누구를 붙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더라는 거죠. 아직도 내 인생에 내 희망을 스스로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희망을 붙들고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돈이 좀 해결되고 내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왜 그들이 복이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떤 자원도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발견한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먼저 뭐를 먹었어요? 잔치의 음식을 먼저 누렸어요. 맛보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맛보아 알았는데, 여러분, 내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아람 군사들이 남겨놓은 그 풍성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 가족은 지금 저 성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먼저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맛보아 안 사람은 그 다음에 영혼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만 이것을 먹을 수 없다. 내만 먹고 있다가는 내일 아침 되면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양심의 큰 울림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큰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곳 안으로 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아 합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상당히 지쳐있던 고린도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해라. 사도의 삶도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쳐있는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권면할 때 그 바울은 자기가 맛보았던 복음의 진수, 자기 안에 나는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으며 선을 쌓았던 그 바울의 삶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만났던 그는 그곳에서 침묵하지 말고 않고 복음을 1년 6개월이나 전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 안의 절망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은 절망이 끝나는 그 날입니다.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성 안에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었느냐,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뭐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이미 2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당시 이스라엘 왕의 장관에게 그렇게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왕이 가장 신임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이 되면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 장관아, 너는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이라고 이 말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가? 뇌병의 나병 환자들이 저 아람 군대 다 도망갔습니다.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회의를 합니다. 새벽에 회의를 합니다. 다 모이죠. 막 장관들 모여라, 그죠? 장관들 모여라 회의를 해요. 하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혹시 저렇게 다 도망간 것처럼 해서 산 위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 군사가 성 밖으로 쫙 나와서 이걸 가지러 오는 사이에 저들이 돌아서서 어디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곳에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말이 몇 마리 있느냐 살펴봤더니 말이 몇 마리밖에 없어요? 5마리밖에 없어요. 한 부하가 하는 말이래요. 왕이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꼬라지처럼 우리나라의 말이 5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에 탱크가 5대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전투기가 5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병기가 말이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을 가지고 2병거와 함께 그곳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란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여러분, 왕에게 알리니 어떻게 됩니까?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그 다음 날 바로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성 안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소식이 여러분 어디서 들려왔어요? 성 밖에서 들려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스스로 해결하겠대요.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하겠다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또요, 지금 또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산업의 현장에서 뭡니까? 죽어나가요. 왜요? 누군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는 거금의 돈을 버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중국의 자본이, 여러분, 이 옷을 만드는 자본이 지금 다 어디로 갔다고요? 다 지금 캄보디아로 갔어요.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쪽방처럼 세워놓은 그 공장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24시간을 막교대 한다는 게 막교대. 막교대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은 3교대, 기본 3교대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올까요? 아니요. 교회 오는 것보다 가서 옷 만드는 게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일하는 게 그들의 번영과 안녕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자식을 그냥 삶아 먹듯이 팔아버리는 것이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마신다고요? 그 하심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 아니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분, 하늘을 열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를 본다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괜찮은 주식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주식 특강하면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겠죠. 이날에 제가 쓰지 말고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을 이 시간에 강단을 세우면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일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열린 눈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받느냐?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보니까 날마다 이 땅이 여러분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요, 죽어서도 지옥일 겁니다. 이날은 결국은 성안의 절망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이 인류의 역사의 절망이 끝나는 그날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대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이 끝나는 그날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아름다운 날을, 그날은 어떤 말입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결국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이 장관은 아직 저기 먹으러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람 군대를 다 여호와의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도망가게 했던 그 현장을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백성이 그를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밟았어요. 의도적으로 밟았는지,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부대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야죠.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가는데 그가 밟혀 죽었던 간 어떻게든 이 장관은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상황이, 그는 그 상황과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 자식을 삶아먹고 또 믿음 없는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47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미 모세 시대 때, 모세 오경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기를, 네가 모든 것에서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그 철멍에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적군에 의해서 뭐까지 이루어진다? 네 자식을 삶아 먹을 일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전반부 47절 앞에 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족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안 섬겼다? 섬기지 않았던 삶의 결과예요.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뭐라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너희들이 눈을 들어 그것을 보면은 구원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너는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실제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누구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대로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엘리사 시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150년, 엘리사 시대로부터 150년이 더 가면 남유다가 망하는데,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여러분 에스겔 아시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19장 9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9장 9절,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여러분, 지금 150년이 더 지나도 꼭 누구 시대하고 유사해요? 엘리사 시대하고 비슷해요. 지금 여기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그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윤택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았던 너희의 삶의 결론은 이렇단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도 회복한 영광을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년이 지났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예레미야 예가 4장 9절 10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줄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뭐를 삶아 먹어요? 자식들을 삶아 먹더라고요. 150년이 지나도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단 말이에요. 포로지에 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스겔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 시대를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에스겔 5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어떻다는 말이에요? 더 악하다는 말이에요. 극단적인 두 질문 해봅시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선택 못해요.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든가 이 땅의 번영을 선택하든가. 지금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번영과 자식들의 번영을 하든가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선택하든가 둘 중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선택해 오십시오.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운 소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경영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제가 설교했습니다. 11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법입니까? 자원입니까? 예,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과 열린 하늘문을 경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마더라는 거예요. 11조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항변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11조라고 해놓고 자기가 관리하더라고요. 왜? 교회에다 바쳐봐도 교회가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여러분 가만히 두나요? 그죠? 가만히 안 두죠. 마음이 불편하죠. 어르신 여러분들, 재산 있는 거 주를 위해서 풍성히 쓰십시오. 더 풍성히 쓰시고 남는 거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다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자식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DDS 하면서도 부모들에게 서약했어요.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더라고. 주야!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금요 기도회를 제가 없앨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한 40일 특세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를 없애든. 저는 사실 40일 금식 기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할 거니까 다른 방법은 금요 기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음 불편하시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금요 기도도 그렇고 다니엘 제자학교도 고민이에요. 이럴 바에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심각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돈의 노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병듭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정해져요. 제가 여기서 성질 원래 한번 냅니다. 교회를 더럽히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실타래를 풀어요. 맞죠? 저 어릴 때 이렇게, 야야 둘째야 요래 있어라 그래요. 요래 있어라. 요래 있으면 여러분 흰 실타래를 요 양손에 꼽고 어머니가 줄을 이렇게 하면서 풀어요. 풀다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졸다가 이렇게 탁 하면 실타래가 어떻게 돼요? 엉켜요. 엉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 빼야 됩니까? 엉키면 확 당겨 빼야 됩니까? 아니요. 엉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실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그루터기에 가면 원재료를 풀어야 돼요. 원재료 풀어야 되는데 수백 메타 되는 천이 감겨 있어요. 근데 어떤 천은 깨끗하게 와서 스타트하면 끝까지 한 번에 다 빠져나와요. 근데 어떤 천 타래는 막 중간에 꼬여 있어요. 꼬여서 막 풀다가 보면 팍 터져요. 그러면 성질 난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풀어야 돼요. 어떤 건 10분 만에 한 타래 푸는데 어떤 건 또 풀고 또 풀다 보면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 풀어냈을 때 쾌감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딘가 엉켰습니까? 천천히 구약 모든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풀어가십시오.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모세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살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면서, 인간은요 자식을 삶아 먹어도 여러분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냐고요. 이번 여름에 남원에 휴가를 갔습니다. 남원에서 이틀을 휴가를 3일을 보냈는데요, 그 남원에 가니까 남원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그 남원 시립미술관의 그림이 김병종 작가, 서울대 동양학과 교수죠. 그 김병종 작가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린 바보 예수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모든 그림이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그렸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왜 바보 예수로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도 위기가 오고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그림을 그리고 글까지 쓴다는 것 말이다. 더구나 저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바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니.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꼭 나병 환자 취급 당했어요. 부정한 자처럼, 그죠? 더러운 자처럼, 법을 어기는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어디까지 내어짐을 당합니까? 십자가에 내어짐을 당했던 것이죠. 이 소망 없고 희망 없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바보 예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소식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를 기쁘게 섬기십시오. 주를 기쁘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음식을 맛보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에 만날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들은 저와 여러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나병 환자 취급하듯이 조롱할지라도 비웃더라도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과 꿈은, 또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